레인이 첩사건 때문에 이스라엘과 베냐민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군대 40만 명과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 26,700명이 전쟁을 하는데 1차 전쟁, 2차 전쟁에서 베냐민이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작은 군대 수를 가지고 있는데도 승리를 했느냐? 그것은 전쟁을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냐민의 손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베냐민이 이기고 이스라엘 연합군이 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질 수밖에 없었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때가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스라엘의 잘못을 고치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베냐민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을 치게 하는 연합군을 치게 하는 이렇게 한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리고 이제 그 동성애계까지 이렇게 이르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의 성적인 타락, 동성연애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도 우상을 섬기고 또 이렇게 성적인 타락까지 가는 것이 우리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자기들이 먼저 회개를 해야지 되는데 회개는 하지 아니하고 베냐민만 치료했던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신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1차와 2차 전쟁에서 졌습니다. 진 이유는 이스라엘 연합군은 40만이나 되는 그 군사를 의지를 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계획을 다 세워놓고 이렇게 하면 이길 것이라고 그러면서도 또 이제 찝찝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치러 올라갈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전쟁을 하는 가증한 이스라엘 연합군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지 아니하고 베냐민에게 손을 들어줬던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3차 전쟁이 일어나는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2번씩이나 지고 군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진 것을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전쟁을 하나님께 속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면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개하고 금식하고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이렇게 하고 정말로 이제 베냐민과 같이 나가서 싸우리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그러면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 지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게 하려고 하는 그래서 3차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이 아주 완승을 하는 그래서 베냐민이 대패하는 이런 전쟁이 3차 전쟁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두 단락으로 나누어 본다면 29절부터 35절까지는 베냐민 지파가 참패하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절부터 48절 끝절까지는 베냐민 지파가 참패를 하는데 그 참패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2번씩이나 똑같은 패배한 베냐민 지파가 패배하는 것을 2번씩이나 첫 번에는 이렇게도 졌다 이렇게 해놓고 두 번째로는 아주 그것을 소상하게 이렇게 써줘서 우리들에게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곳에 숨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2번씩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냐민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12지파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자식이 아닌 것 같이 600명만 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서 베냐민이 다 죽는 거예요. 부모고 처자식이고 하여튼 동물이고 지성이고 모두 불살라버리는 아주 참패 이렇게 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남아있는 600명도 그들이 사람같이 살지 못하고 집이 다 불타버리고 성이 다 무너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동굴에서
넉 달 동안 사는 짐승같이 사는 이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베냐민에게 여자도 없어. 남자 군인만 600명만 남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베냐민 지파가 씨가 마를 수밖에 없는, 이제는 더 번성할 수도 없는 이런 처지에 놓여 있는 이런 것들을 보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들을 이 지경까지 만들어 주실까? 그것은 우리가 창세기 49장 27절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창세기 49장은 성경 전체의 모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농사를 질 때 모판에서 어떻게 뭐를 길러서 그것을 갖다가 갖다 심어서 모든 것이 수확까지 이루는 것 같이 성경의 모판은 창세기 49장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창세기 49장 27절에 보면은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인가를 야곱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야곱이 예언을 하는데 뭐라고 예언을 하느냐? 그러니까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다. 물어뜯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초반에는 어떻게 됐다, 나중에는 어떻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49장 27절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혀 초반부하고 나중 말년에는 그 인생이 달라지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전혀 다른 인생이 되었느냐? 첫 번에는 물어뜯는 이리 같은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나누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중간에 탁 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의 지파의 기질이 어떤 지파냐면 이리 같은, 물어뜯는 이리 같은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한 기질인 거예요. 순한 기질이 아니에요. 우리가 동물들 보면 초식 동물들은 되게 순진해요. 그죠? 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축으로 키우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동물을 잡으면 약육강식을 하는 제일 큰 강자가 누구냐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이 그런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강한 기질이 나쁜 것인가? 그 기질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양하게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기질이 달라. 어떤 사람은 온유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강한 사람도 있고 이 사람마다 그 기질이 다 다른데 그것을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강하다고 나쁜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꺾었는데 왜 꺾었느냐? 그것은 강한 기질을 가지고 죄를 짓는데 사용했기 때문에 그 기질을 가지고 죄 짓는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를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구속사에 이 사람들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이 사람들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쁜 거, 동성애하는 거, 우상숭배하는 거, 사람을 죽이고 그다음에 총회와 더불어서 싸우는 이런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 사람들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총회에 맞붙어서 싸우면 어떻게? 그 총회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구속사를 이뤄낼 걸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는데 그와 맞붙어 싸우는 베냐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그냥 쓸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내 기질은 어떤 것인지, 그래서 내 기질을 하나님 나라에 사용할 수 있는 기질로 우리가 사용되면은 강한 사람은 강한 대로, 약한 사람은 약한 대로, 순한 사람은 순한 대로 쓰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게 쓰는 이런 강한 사람은 강하게 쓰고 약한 사람은 약하게 쓰는 대로 쓰여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29절부터 35절에서 베냐민이 전쟁에서 지게 된 까닭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절 보니까 이스라엘이 기브와 주위에서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제 이스라엘 연합군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2차 전투 때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렇게 그대로 겉에서 봤을 때 틀리지 않게 그냥
기부하에서 했던 것까지 그대로 그냥 전열을 배치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그래서 1차, 2차의 숫자만 믿고 이렇게 했던 것 같이 다른 사람이 볼 때, 베냐민 지파들이 볼 때는 그와 같이 하는 것 같이 어떻게 기부와 주위에다 군사를 갖다 놓고, 근데 거기에다 이제 매복을 하는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이제 우리가 그 매복 이렇게 하면 우리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에서 그 쳐들어갈 때에 그 아이성 전투에서 매복 전쟁을 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런 전술을 쓰는 거예요. 매복시켜 놓고 그다음에 앞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은 싸우고 이렇게 하는 전략을 썼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에는 그냥 전면전으로 싸웠는데 요거대로 매복하는 사람도 있고 나가서 싸우는 사람도 있고 나누어서 이제 전략을 가지고 나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0절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부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그러니까 셋째 날이라는 건 세 번째 전쟁.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은 전쟁에도 졌죠. 그러니까 세 번째 날 전쟁으로 올라가서 이제 매복을 해놓고 이제 전략을 가지고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베냐민에게 그런 것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1차, 2차 때와 같이 기부에다가 전열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베냐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 저것들도 2차와 1차와 2차와 똑같이 저렇게 하는구나. 저것도 우리 밥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31절에 보니까 그 자손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 속에서 있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요번에 성을 밖으로 나와서 그 사람들이 나오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부터 34절까지는 이제 이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그 전략에 꽤 빠져서 베냐민이 성에 있지 아니하고 나오는 이제 이런 전략을 세웠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그들을 유인 정책을 쓰는 거예요. 성 밖으로 나오게 하고 그다음에 자기들은 지는 칙하면서 이제 다른 데로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에 베냐민 지파들이 나와서 거기는 저 어떻게 해요? 그 물매를 잘 돌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던져가지고 30명을 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게 하니까 저것들도 죽는구나. 그리고 내 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막 뒤쫓아가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매복한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앞에서 이제 그 유인 정책을 싸가지고 앞으로 막 나가서 그러니까 여리고 맞은편까지 갔을 때에 한 14나 15km 정도 앞으로 갔을 때에 이제 그 매복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성 안에 들어가서 불을 지르고 성 안에 있는 사람 모든 죽이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그 베냐민이 이제 이스라엘의 전술에 완전히 속아 있는. 근데 그것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자기들이 그렇게 그 전략에 말려 들어간지를 모르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사람들이 막 뛰어가서 어느 정도 갔을 때에 거의 이제 그 군인들이 다 나왔을 때에 그럴 때 이제 그 매복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성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디냐 하면은 33절 맞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 바알다말의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와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그러니까 숨어져 있다가 나오고 이제 거기 바알다말이라고 했는데 그 바알다말이라는 것을 제가 아까 카톡으로다가 그 지도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기브에서 그 여리고 쪽으로 가는 이쪽에 가서 있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초장에서 쏟아 나왔을 때에 34절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에서 이름에 침에 싸움이 치려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10,000명이 나와서 자기들에게 이게 치는데 그때에 이러한 전략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화가 미치는 것을 베냐민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바보같이 전쟁에 대처했던 베냐민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이 우리가 봤을 때 이스라엘이 잘해서 지금 베냐민을 이기는 것 같은데 이 전쟁에서 왜 이것을 베냐민을 이길 수 있는가? 그것이 3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베냐민이 잘하는 것 같아. 이스라엘이 베냐민한테 잘해서 이기는 것 같은데, 근데 3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의 25,100명이 죽었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스라엘이 지금 전략을 잘 세워서 베냐민을 이기는 것 같은데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쳤다니까 얼마나 쳤느냐. 25,100명. 지금 베냐민의 군사가 전부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26,700명. 그쵸? 25,700명이라고 그랬는데 25,000 몇 명이 있어? 25,100명이 죽었으니까 600명 말고는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미치는지도 모르고 자기들이 1차, 2차에서 승승장구를 했기 때문에 요번에도 이길 것이라고 성에서 나와서 따라가다가 보니까 뒤에 매복한 군사들이 있었고 앞에는 유인정책으로 뛰어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도간에 든 지요. 그리고 이제 성은 들어가서 다 군사들은 다 나왔기 때문에 거기 있는 부모 그 다음에 자식들이 다 죽이는 하여튼 생명이 있는 것은 동물이고 사람이고 다 죽이는 이런 일을 해서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략을 잘 세워서 그럴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전쟁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렇게 이스라엘이 베냐민을 이겼다. 그러니까 베냐민이 참패를 당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그리고 저 36절부터 48절까지는 요것을 더 자세하게 어떻게 이런 전략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몇 명이 죽고 몇 명 죽고 어디서 죽고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써놓은 것이 36절부터 39절 말씀인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거 36절 그러니까 망하는 과정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언제 망했는지 어떻게 망했는지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평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 36절부터 39절 말씀인 것을 그러니까 총체적인 평가가 36절에 있습니다. 36절에 보니까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그러니까 저 베냐민 지파가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거기에다 이렇게 슬러시를 쳐놓고 그 다음서부터는 요렇게 해서 졌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에 피하매. 그러니까 이유는 이렇게 베냐민이 진 이유는 무엇이냐? 이 이유가 이는 이스라엘 사람의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그러니까 기브아 그 앞에는 매복을 시켜놓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 유인 정책을 쓰기 위해서 자기들이 앞으로 베냐민 지파를 피해서 나가는 거지 앞으로 달려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인 정책을 써서 나갈 때 그리고 앞에서 봤죠. 그 설명을 똑같이 또 하는 것입니다. 37절에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었더라. 온 성읍 그러니까 그 기브아 성을 다 쳐서 이 베냐민 지파가 있는 성을 다 치는 이런 것을 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8절, 39절, 40절 이런 데 보니까 그 이제 복병이 일어나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그 기브아 성 속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다 성읍에다 불을 질러서 연기가 솟아오르면 앞에 가는 사람들이 뒤로 돌아서서 다시 쳐올 것을 약속을 했다는 거 3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솟는 것으로 군으로 삼자 하고 그러니까 언제까지 뛰어가느냐 그것까지도 다 계산해서 그러니까 연기가 나거든. 그러니까 그 기브아 성에 들어가서 불을 질러가지고 막 다 타는 연기가 올라가고 하늘로 올라가거든. 이제 뛰어가서 유인 정책을 하던 것을 멈추고 뒤로 돌아서서 이제 그 쳐들어오는 사람들을 이제 치라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39절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러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과 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첫 번에 막 도망가는 걸 뒤쫓아가면서 한 30명을 죽이니까 어이구 이것도 이제 다 됐구나, 다 죽었구나, 우리가 처음과 같이 다 이겼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뒤에서 40절에 보니까 연기 구름이 올라오니까 앞에 가던 사람들이 또 어떻게 피해 가던 사람들이 앞에 달려가던 사람들이 뒤로 돌아서서 쏘기 시작을 하고 또 뒤에 있던 복병들 어떻게 합니까? 다 가서 성을 연기로 다 살리고 다시 와서 그들을 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사람들이 뒤를 보라보며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그 각 성읍에서 나온 자들 그 가운데서 진멸하니라. 근데 저 성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성에 들어가면 다 연기가 났지. 또 뒤로 돌아서서 또 추격을 해오지.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성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어디로 가느냐? 광야로 갔다는 것입니다. 광야. 우리는 우리나라에 광야가 없으니까 광야가 어떤 데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이건 간조한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힘들고 어려운 것. 이런 것들이 뭐냐면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이런 것들이 광야인데 이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귀 쉬는 곳으로 밟았음에 베냐민 사람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나 다 용사더라. 그러니까 다 죽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광야로 가는데 45절 보니까 림몬 바위에 이르러 큰 길에서 이스라엘 또 5,000명을 이삭죽도 타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2,000명을 죽이고 첫 번에는 18,000명을 죽이고 또 이삭답지 5,000명 죽이고 또 7,000명 죽이고 막 이렇게 되니까 25,000명. 근데 아까는 25,100명이라 그랬는데 또 이렇게 어림수로 잡아서 100명을 25,000명이라고 이제 자세하게 쓸 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그래서 40절에 보니까 모두 25,000명이었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가 얼마나 되느냐. 47절에 보니까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냈다. 그러니까 바위, 거기 이스라엘은 굴이 많아서 둘이 입구는 조만했지만 들어가면 몇백 명씩 살 수 있는 이런 장소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림몬 바위 밑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 가서 넉 달 동안을 짐승같이 사는 거예요. 사람같이 살지 못하고. 왜? 성에는 다 불살라서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동물들도 다 죽이고 집도 다 타고 들어와서 살 수도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으니까 이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베냐민 지파가 아주 비참하게 망하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손인 베냐민을 이렇게 했느냐. 하나님이 자손인 베냐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잘못 살면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창세기 49장 27절.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긴 것을 먹고. 그러니까 잔인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녁에는 움킬 것을 나누리라.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베냐민의 기질이 좋지 않다는 것을, 즉 강한 기질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도 왜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강한 기질 있죠. 항상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코지하고 그 사람이 뭐 잘못했으면 그거보다 배나 100배나 갚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그런 강력한 기질이 그것이 나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기질이 나쁜 데 사용되기 때문에 나쁜 것이지, 또 강한 기질을 가지고 좋은 데 사용하면 좋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베냐민은 이 기질을 가지고 동성애를 하고 성학대를 하고 그 첩사건을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밤새도록 능욕하는 이런 사람들이요. 사람인 것을. 그 다음에 총회에서 잘못한 자를 끌어내면 전쟁 안 하겠다. 이랬을 때 아주 끝까지 싸우자고 덤벼들었던 데가 베냐민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회에 맞서서 싸웠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한 기질을 죄 짓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베냐민을 하나님께서는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12지파가 다 필요한데 그 지파를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27절에서 야곱의 예언이 그 야곱의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 야곱은 어떤 것이냐? 자기가 자기를 보니까 자기도 베냐민 지파와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하고 있는 야곱과 닮은 거예요. 이 베냐민 지파가. 야곱은 물러뜯는 일이 그런데 이 야곱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형 에서의 장조건을 빼앗은 사람이에요. 빼앗았어. 뒤에서 발꿈치를 붙들고 그 자기가 먼저 나오는. 그러니까 장자권을 뺏는 팥죽을 사고 장자권을 찾는 이런 사람이 누구였냐면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혼할 때도 보니까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일해주고 결혼했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레아가 있어. 이거 속았다 생각해서 외삼촌에 가서 따집니다. 내가 라헬을 달라고 7년간 일했는데 왜 레아를 나한테 주느냐. 그러니까 이 외삼촌에게 끼어 팔기 한 거야. 그렇죠? 우리가 물건이 왜 잘 안 팔리는 것이면 끼어 파는 것 같이 끼어 팔리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야곱이가 화가 나서 그 외삼촌 라반을 뭘로 만듭니까? 빈털터리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야곱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그런 기질인지를 몰랐어. 근데 자기가 그런 기질, 근데 그런 기질을 하나님께서 구속사회로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가나안 땅에 다 왔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라헬을 하나님께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돌아서 이제 그 베냐민을 낳고 죽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죽으니까 라헬이 난 야곱이 난 누구 아들이 있어? 요셉이 11번째 아들이요. 레아가 낳는 아들이 10명이나 위로 있는데 그 아들을 맞이라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히는 그러니까 요셉을 엄청나게 라헬이를 사랑한 것 같이 요셉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형제에 의해서 야곱으로 어떻게 됩니까? 팔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팔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제일 사랑하는 애를 꼭 붙잡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요셉이 팔려가고 그러니까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없으니까 이제 베냐민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라헬이 죽으면서 낳는 베놈이라고 했죠. 자기가 나면서 젖도 한번 물려보지도 못하고 죽는 베놈이라고 했더니 아니다. 내가 오른손으로 걔를 붙들리라고 해서 베냐민이라고 야곱이가 이름을 지고 그 아들을 어떻게 이제 요셉이가 팔려서 없으니까 마지막 베냐민은 안 놓는 거예요. 자기가 꼭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죽을 때가 됐는데 그래서 양식고로 야곱의 아들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애굽으로 갔어. 근데 거기 있는 국무총리가 그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야지만 양식 준다고 그러니까 안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죽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내어주는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내어줄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 강한 자를 그냥 쓸 수가 없으니까 사랑하는 거 붙잡고 있는 것마다 다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거를 놓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창세기 48장에 보면 그 요셉이가 자기 아들 둘을 데리고 나와서 그 기도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하고 므낫셋과 에브라임 둘을 넣고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야곱이가 늙어가지고 눈이 침침하는데 손을 엎어서 기도를 하는 X자로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가 아닙니다. 이 아들이 맞이고 이 아들이 둘째인데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야곱이가 뭐라고 합니까? 나도 안다. 하는데 이렇게 될 것이다. 둘째가
맞이가 되고 맞이가 둘째가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걸 얘기를 하는. 그것은 뭐냐면 이방인이 마지막에 맞이가 되고 이스라엘 맞이가 나중에는 그 이방인들 후에 구원받을 것을 예언하는 이런 이야기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바로 왕도 야곱이 들어가면서 축복하고 내가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내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실 축복은 누구한테 높은 사람이 낮은 자를 축복하는 것인데 이 야곱이가 바로 왕을 축복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것은 이방인이 장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그래서